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으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속회 공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는 그 기준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성도들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부르심, 이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에는 전혀 후회가 없으신 줄을, 또 실수가 없으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첫째로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혜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 가문적으로도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내가 가진 어떠한 물질을 믿는다, 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인맥과 내가 살아온 어떠한 그 사람을 믿는다, 그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은 이제 철저하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맨 나중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거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와가지고 울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불러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들, 내가 정말 나의 주변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로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강한 사람들,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의수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그 세리였던 마태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어부였던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이제 반대로 이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쟤는 살인자다, 쟤는 우리들을 괴롭게 한 사람이다라고 했었던 그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이 기준은
어떤 외모나 학식이나 재능이나 물질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로구나 라고 이렇게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장으로서 인도자로 채용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늘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들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꾼 된 자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만을 자랑할 만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국 선교가 시작된 후 이 16년 만에 한국인 목사가 이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창식이라는 분입니다. 네, 양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복음을 접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엘리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이 서양인들이 아이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것 가지고 아이를 유기하다가 어디다 잡아먹는다라는 이러한 엉뚱한 이 소문을 듣고 그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이 올린거라는 선교사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이 증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이런 선교사의 사랑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계급 사회였어요. 이미 양반과 천민의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그런 시기이긴 하였지만 여전히 계급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천민과 양민과 양반이 나눠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이제 한 사람으로 되어주는 이러한 선교사 가정의 이 사랑에 감동해서 그 소문이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김창식이라는 분은 사람을 섬기던 종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식의 별명이 조선의 바울이라고까지도 불렸다고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선교사를 도왔다라는 이유로 모진 매를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이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마침내 1901년 5월 이 김창식은 김기범이라는 분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늘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또 목사가 되었지만 너 그때 나를 만났던, 너 그때 교회 처음 나왔던, 너 그때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세례를 받았던 너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해봐라. 네가 그때 어떠한 존재였냐? 너 정말 미숙한 존재이지 않았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요, 정말 이 받는 순간까지도 너무 긴장이 되고 또 이제 받을 때에 벅찬 이제 감동과 함께 부담감이 엄청나게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라보면은 지금도 제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그때 보면 더 사실은 자격 없는 모습이 바로 저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 나아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어떤 나의 의지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오직 예수 공로만 의지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속회의 속장으로 또 인도자로 부름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제자들을 삼고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나를 세우셨음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늘 거룩한 부담감과 동시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할 때에 주님의 어떠한 도우심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그런 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겨야겠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어떠한 계기가 분명 있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때의 그 초심, 그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한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그때의 그 마음들, 그때 나의 마음이 뜨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라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한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떠한 이미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했던 일들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지금도 다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여전히 나를 죽이며 내가 더 낮아지며 겸손으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할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아멘. 우리가 속회의 모임 가운데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속회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 함께 그 모임 가운데서 나누면서 또 결단하며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속장으로, 인도자로,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늘 겸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속회로 또한 각자의 속회로 모일 때에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속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